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겠거든요.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전도운동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나서 잘 아시듯이 이 로마 교회가 중세 교회로 변질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 쪼개졌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위기나 고난과 어려움은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물질적인 축복이 많고 그러면요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거를 좀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현장에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점검을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거 그것으로 기뻐해라.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죠. 본질을 누리라는 거죠. 그거를 놓치면 우리는 나중에 꼭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니까 내가 과연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 예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은요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뭘 얻어야 되냐면 나를 살리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 그 힘 없으면요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죠?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거의 내 생각대로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붙잡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의 성령 인도 받을 말씀을 딱 붙잡고 방향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삶 아닙니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평상시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평상시가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행사 있을 때, 훈련이 있을 때, 캠프 있을 때 그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는지, 전도 대상자를 두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와 자료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빈 시간에, 그죠? 무엇을 하느냐, 그게 납니다. 그리고 나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나? 우리 공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도 그때 내가 무엇으로 채우냐? 그게 내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게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하냐 이거죠. 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복음 없어서 고난당하고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어떻습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거든요. 맞잖아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속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전도하냐? 교회 시키라.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로 있던 제가 교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저도 모르게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전도라는 두 글자가 각인된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선임이 돼가지고 밑에 있는 후임병들 보초소로 나가지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킨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데 그냥 들은 거 가지고.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 깨달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형들 앞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유 있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두고. 그래서 여기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말로 가룟 유다처럼 나중에 버림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그죠?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이게 가장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목적인 삶. 사실 복음과 전도는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고 전도가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누려지고 전도가 목적인 사람은요, 이 사명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뭡니까?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의 문제 만나면 불신앙하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 찾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고 실수라는 게 없는데 왜 그러면 그 문제를 나에게, 그 고통을 나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요셉을 이유 없이 노예로 끌려가게 하진 않았겠죠.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라는,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라는 목적을 두고, 계획을 두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반드시 문제인데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죠. 이제 그게 안 되면 자꾸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을 통해서는 뭘 해야 된다 했습니까?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양보하는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갈등이라는 글자가 칡하고 등나무랍니다. 칡하고 등. 이 두 개 이렇게 덩쿨이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사전 단어를 보니까 칡하고 이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듯이 사람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의미한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서로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막 서로 계산하잖아요. 내가 양보하면 되는데,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돼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내 거를 찾게 되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기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갈등이 있다,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게 갱신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라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죽음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결단한 거예요.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니까 이 천사를 체험하는, 그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회가 됐단 말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언약 붙잡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거죠.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삶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삶 흐름 속에. 우리 잘 알죠? 예배의 흐름,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는요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다 찾으셔야 되고요, 나의 정체성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흐름,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죠?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계복음을 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죠. 그게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의 흐름인데요. 이거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들을 때요, 영적인 상태 바뀌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1차 합숙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을 우리가 말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고린도 지역이라는 전도해야 될 지역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죠? 지난주는 에베소였죠. 근데 이번 주는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요. 바울은 그때 선교 때문에 멀리 다녔지만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있는 사면장을 살리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전도 지역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가정과 지역과 업의 현장. 우리 정릉도 비슷하더라고요. 이 고린도 지역이 정릉도 거의 비슷해요. 고린도 지역 알죠? 이게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란 문화, 흑암 문화가 많이 있었죠. 우상도 많이 숭배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정릉도 보면 이 정릉이라는 게 태조 이성계의 그 부인 아닙니까? 첩.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 문화가 발달되어졌겠죠. 저 배 밖을 보십시오. 무속촌이라니까요. 그리고 저기 북한산 자락으로 해가지고 많은 절간과 이 암자들이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지역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2개 지역 캠프로 계속 인도받고 있고 또 강북로에 캠프가 있는데 우리 현장에 전도하러 들어갈 때 지역을 잘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계동 지역에는 보니까 학원가가 엄청 많더라고요. 학교만 26개예요. 초중 고등학교가. 그리고 또 학원도 엄청 많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렘넌트 방향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우상 지역이 굉장히 많다. 그 흑암부터 꺾어야죠. 그래서 지역을 잘 선정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도팀이 구성되어졌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딱 만난 거예요. 나중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감옥 갔을 때요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했죠. 목을 내놓을 정도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요 바울과 또 만났어요. 그래서 또 전도운동 했거든요. 그 팀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내가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캠프하러 나갔을 때도 한 사람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 멀뚱멀뚱하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딴짓하면 안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딱 팀이 응답되어지니까 고린도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거죠. 그 이 팀들이 뭐 했냐, 무슨 내용을 전했냐면 전도의 내용 아닙니까? 여기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면 안 되죠. 복음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데 그죠? 그 사람들 가서 착하게 살아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이 지금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당신이 이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다. 사단 문제, 재 문제, 지옥 문제지 그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이 안 되고 행복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는 전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해 보면 다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멘 안 그러죠. 가보면 막 비난하고요, 욕하고요, 냉랭하고요, 막 째려보고요 많습니다. 대적하고 비방하거나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기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거기에 반응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캠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운동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두고 무엇을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릇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릇 굉장히 중요하죠. 그릇 준비되어져야 거기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부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릇이요? 큰 그릇, 그죠? 자, 큰 그릇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얘기하셨죠.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전체를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체. 요게 이제 9가지 이제 포인트로 좀 정리가 되면 되겠죠. 넓이, 높이, 깊이, 그죠? 넓이, 높이, 깊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그거 봐야죠. 어떻게 왔고 진행되고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거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그죠? 넓이, 높이, 깊이. 그 분명히 9가지 요 포인트를 자세하게 보면 전체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전체를 봐야지 내 위치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겠죠. 말씀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 세계복음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세계복음하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니스의 마인드를 가진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는 잘 안 되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민족성이 혼자는 막 엄청 기발나요. 근데 같이 묶어놓으면 너무 자기가 잘해놓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세계 복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이 먼저라는 단어가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거. 그 말은 뭐죠?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하고 눈치 봐가면서 하고 저 중직자 하니까 나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먼저라는 말 속에는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탁 나오면 먼저 한다는 말은 뭐죠? 늘 그게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헌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면 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요. 뭐 우리 깨끗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의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없습니다. 그죠? 너무 부족하고요. 너무 연약하고요. 허물 많고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동기가 없고요. 뭐 사람마다 동기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복음에 유익한 동기, 그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동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없고 내 의가 없고 내 자랑이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겠죠. 결론인데요. 목사님이 한 가지만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그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요거 하나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시작이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평생 여기에 인도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이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저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3, 6, 11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과 이 메시지를요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바뀌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거를 선택한다니까요. 내 틀린 동기, 야망 그거를 자꾸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계속 묵상하면 내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죠? 반드시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면은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말씀이 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메시지잖아요. 꼭 교육자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거든요. 우리 모든 이 전도자분들에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언제 정리되냐면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할 때 그때 사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현장에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인생 스토리와 함께 그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 그 사람에게는요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략이 없다. 그 사람은 전도 메시지를 줘요. 사명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 된다고요?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할 때.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반드시 그거를 펼쳐봐야 돼요. 펼쳐봐서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지?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지? 그거를 적용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1차 합숙 통해서 뭐 많은 응답과 또 있었지만 그중에 제가 이제 붙잡은 미션이 뭐냐니까 300명 영접 운동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그거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는 그 캠프 지역 한 지역에다가 같이 이거 하자. 300명 영접 운동.
우리가 전도운동에 응답을 두고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 자, 그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명단을 적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제 나름대로의 미션을 세워가지고 영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적용하고 실천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두고 응답되어지는 참된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며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참된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